저 그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한 몇 년 전에 한번 그 롯데월드몰에 한번 전시되었던 그림인데요. 유명 그래피티라고 하는 낙서처럼 그리는 거리 예술이라는 그림입니다. 네, 예술가 존 원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얼마짜리처럼 보이나요? 네, 그림에 예술의 조예가 계신 분 몇 분 계시죠? 네, 얼마짜리 같아 보여요? 일단 비쌉니다. 네. 네,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롯데몰에 이렇게 전시가 됐는데요. 한 5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그렸는데요. 전시하면서 그 앞에 그냥 이렇게 물감통하고 붓하고 이렇게 갖다 놓고 사람들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금 막아 놓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저기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이 손가락질 하고 있죠. 그 그림에 누가 낙서를 했습니다. 앞에 붓하고 통하고 페인트통 갖다 놨는데 그냥 거리 예술이니까 그냥 갖다 놨는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참여해도 되는 그림인가 보다 싶어서 붓을 들어서 낙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CCTV를 확인해 보니까 행인 2명이 연인이 가서 낙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존 윅이라는 사람이 저거를 원상복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소송이 걸렸고, 그래서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림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처음에는 5억 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까지요? 10억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신기하게 됐죠? 재밌는 일이 벌어났습니다. 원상복구를 했으면은 5억이었는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가지고 10억이 되어지는 작품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서했던 사람들에게 질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잘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낙서를 해가지고 더 완성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정망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왜 낙서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앞에 페인트하고 붓이 있어가지고 참여해도 되는 그런 거라서 참여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주의 문구도 없고 관리자도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낙서한 것처럼 보이는 예술품이어서 우리도 낙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이 사람들마다 보는 것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가지각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봐도 낙서하는 거구나, 낙서했구나, 나도 참여해야지, 다양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관점도 달라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퀴다라는 사람이 생각의 오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오류가 있다. 어떻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살다 보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믿고 있는 것, 제가 경험한 것만 알고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있었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들, 그리고 정치 성향들, 관심 분야들, 태도들에 따라서 수많은 정보와 특정한 정보에만 반응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수많은 뉴스들이 그것에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귀에 들어오는 정보들 중에 기분 좋거나 나에게 관심이 있으면은 우리는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때로는 귀에 거슬리는 정보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확대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도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함께 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엿새 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엿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칭찬은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순환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혼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6일이 지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를 데리고 오늘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것이 그냥 산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여기서 변형되었다라는 것은 단적 그 외적인 모습만 변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 없는 신성, 그 신성을 지니신 분이 죄 없는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적인 모습, 어떻게 보면은 미래적인 모습들을 이 제자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지금까지 말했던 예수님의 모습,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모습,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베드로의 관심이 오늘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계속해서 책망을 받고 혼냄을 받고 그것이 아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이 모습을 보았지만 오늘 엿새 후에 변화된 모습,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알고 싶은 것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변화되지 않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나 황홀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 그 놀라운 모습을 어떻게 하면 기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하는 게 여기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초막셋을 지으면 안 될까요? 오늘 물어봅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일에 대한 기념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옆에 있는 외적인 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옆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셋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귀한 사명,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환을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베드로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산 위에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산 위에 머물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베드로의 문제만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베드로, 그 옆에 아마 오늘 같이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아마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말씀 주변에 있는, 우리 신앙의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 주변에 있는 것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끔씩 말씀 준비하거나 이러면은 집중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집중하다 보면은 컴퓨터에서 팝업이 하나 뜰 때가 딱 있어요. 팝업. 웹툰이 갑자기 뜬다든지요. 갑자기 유튜브에서 라이브가 탁 뜬다든지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창 보고 있어요. 저도 보면은. 그럼 말씀을 준비하다가 끊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준비가 잘 안 돼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고 우리가 신앙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하나 딱 건들면 우리는 바로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지 한번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우연히 그냥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에 갔다가, 이 카페는 우리 교회 카페입니다. 주일날 갔다가 우연하게 들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때 막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 처음 드릴 때는 뭐 경건하게 막 옷 차려입고 예배 시간 몇 시간 전부터 탁 차려입고 뭐 예배 준비하면서 탁 드렸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위에만 대충 차려입고 막 눈곱 떼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딱 드렸대요. 달라진다는 거죠, 환경 때문에. 교회 올 때 비싼 옷도 입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비싼 옷 입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비싼 옷 입었다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안 가져줄까 봐 신경 쓰여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그것도 안 된대요. 우리는 신앙의 중심이 다른 곳에 쏠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나 그런 모습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냥 내려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 있을게요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 예수님은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또 황홀한 것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처음에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황홀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소리 들리는 놀라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관심은 뭐냐면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말을 들어라. 지금까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와 오늘 요한과 야고보 함께 올라갔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주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오직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전에는 옆에 그 계속 봤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눈을 들어 보매 이제는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지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고 그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냥 산 위에 머물게 계신 것이 아니라 산 안으로 내려오게 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도 주시고요, 우리가 다른 곳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를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정답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그러면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기도생활 열심히 잘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다 맞는 말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지켜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정확한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니까요, 신앙의 산으로 제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표현을 한번 적어봤어요. 사람들은 인생을 비유하기를 높은 산에 오르는 것과 비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냥 산이 아니라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셨죠? 등산
등산하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예, 저도 힘들어요. 높은 산이면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대학교 때 지리산 천안봉을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김해에서 출발해서 산청에 가서 노고단을 산청에 가서 올라가니까 점심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오니까 저녁이더라고요. 한번 올라가 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보니까요. 올라가다 보면은 완만한 길도 있고 급경사도 있습니다. 천안봉 가신 분 아시겠지만 그 끝에 올라가면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보니까요. 혼자 오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같이 올라가면은 쉽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경험을 하나 했는데요. 제가 친구 3명이랑 같이 천안봉을 올라가는데요. 중간쯤에 가다 보니까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노란 차가 딱 오면서 노란색 옷을 입은 유치원생들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얘네들이 걸어서 올라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얘네들 설마 정상까지 오겠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이 정상까지 오는 거예요. 꼬맹이들이. 그래서 도시락 열심히 먹고 다시 또 내려가는 거예요. 저희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야, 너희들 어떻게 올라왔어? 물어보니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같이 하면은 올라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키가 작고요, 힘이 없어도요, 다리가 짧아도요, 손이 작아도요, 힘이 없어도요, 같이 가면요, 가파르고 힘든 길도 걸어서 잘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제자들도 같이 갔어요. 오늘 같이 가면서 주님께서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마 올라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올라갔다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영적인 얘기부터 수많은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올라갈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그러면 그 산도 아마 재미있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아마 높은 산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높은 산을 오를 때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높은 산에 올라갈 때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목소리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으로 뜨인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변화점이 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께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내가 필요한 높은 산이 어딜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더 올라가야 될, 내가 좀 더 깊어져야 될, 내가 좀 더 올라가야 될 신앙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듯이 나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높은 산이 어떤 산이 있을까? 어떤 분은 예배의 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도의 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의 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관계의 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사랑의 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마 다양한
산들이 있겠죠. 아마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손을 내밀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그 산을 같이 올라가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참 중요합니다. 맞죠? 운전할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의 말 들어야 된다고요? 예, 내비게이션을 말을 들어야 되죠. 예, 말 잘 들어야 되죠.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예, 큰일 납니다. 다른 길로 가요. 네. 예. 집에서는 누구 말 들어야 되죠? 네, 말 다 다르네요. 네, 네. 자, 교회에서는 누구 말 들어야 될까요? 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특히 말씀 중요합니다. 요즘에 말씀 통독 많이 하시죠? 네, 저한테 오는 통독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혹시 쉬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네, 말씀 읽고 듣고 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귀한 계기, 또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옆에 있는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에 누가 뭐라 하는 거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 걸어가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8월달에 계속해서 충만이라는 찬양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